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입니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에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나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졌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네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더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성전의 보복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는 강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에 주문을 쳐서 진멸하되 네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니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은 어찌 그의 나라를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라다임과 붓곳은 바벨론의 강한 부족입니다. 바벨론의 폐역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암시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두드려 부술 것만 같았던 거대한 해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꺾어 부서져 버림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으로 생각되어 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시중 흐르는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공사를 미리 하여 하룻밤을 바벨론 왕 벨사살의 주연이 한창일 때 그 물을 새 운하로 돌리게 한 후에 마른 수문과 수로로 진군하여 침략하고 준비하는 것을 습격하여 일거의 일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는 난공불락의 바벨론성을 공략하여 하룻밤에 멸절시켰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바사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 메대의 남부 엘람의 한 지방의 안산에서 너무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자 당시의 최고 강대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붙들림을 받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물을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잡으려고 얼물을 놓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발각되어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에 준비하신 무기들을 사용하여 강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폐역으로 가득 찬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친히 얼물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걸려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고 더욱 포악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대적하여 오만불손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종이이기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히 범사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의 보복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에게 보복하심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심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전의 만호를 여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희생과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이 지정한 곳입니다. 성전을 해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참난한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보복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거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과 교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교만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르니 그의 주위에는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을 소집하여서 활을 피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성읍들의 불을 질려서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 능력의 결과인 것을 착각하였습니다. 교만은 죄의 근원입니다. 본질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성전의 보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강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보복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겸손히 범사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